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저를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 서정 목사님구나. 서정 목사님 오신다면 제가 설교를 안 할 텐데 설교가 막 부담이 많이 오네요. 제가 교회를 많이 왔었어요. 우리 박상준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왔었는데 아마 지나가면서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때는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또 지금의 모습하고 좀 달라서 또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 달라스 쪽에 와서 우리 박상준 목사님을 한 7, 8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왔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고향이 같아요. 고향이 같아서 고향을 얘기하면 그 진영을 다 알아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알고 그 역도 알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한국에 살아도 고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고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고향 때문에 더 믿어지게 돼요. 더 믿어지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도 차려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좀 얼굴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감추는 것이 많이 있는데, 박상준 목사님은 거의 감추시는 게 없고 저도 거의 감추는 거 없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다가오고 또 서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쉽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중에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 그 장면을 그리고 승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렇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셨을 때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사람, 양, 소,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듣고 허락하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성공이라고 했던 것을 성공해 본 적 있어요? 그 자그마한 성공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는 그 기쁨에 수백 수천 배로 이렇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축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면 우리 손흥민 선수 나와서 올림픽 평가전, 그다음에 월드컵 평가전 하더라고요. 막 하다가 골을 한번 딱 집어넣었대요.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 지르고, 그다음에 그 손흥민 선수는 막 파란 필드에 달려서 그냥 쫙 무릎으로 미끄러지면서 막 승리를 환호하잖아요. 그런 기쁨이에요. 그때 선수도 기뻐하고 팬들인 그 스타디움을 채우고 있는 관중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들도 기뻐하잖아요.
다 기뻐해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 그런 기뻐하는 장면이 아니라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 장면, 하나님과 사울의 갈등 장면. 왜냐하면 순종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달랐어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믿었는데 사무엘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순종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결과도 승리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볼 때는 불순종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울은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그 불순종의 증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갈 때 하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다 죽여야 되는데 살아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좀 화를 좀 냈습니다. 사울이 좀 당황스럽죠. 난 순종했는데 난 왜 화를 내지? 막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울이 잘못했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없는 왕이지만 왕은요 보통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왕 되잖아요. 1시간도 못 버텨요. 1시간도 못 버텨요. 2시간도 못 버텨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라. 당신의. 참 이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네, 우리는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형이 듭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당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었다가 당신의 하나님으로 변화돼요. 제가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또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 6년 7년 지났나 다시 또 미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청년이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있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할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가운데 디프레션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날씬했는데 엄청 뚱뚱해졌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왜 갈등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 친구가 대화를 보니까 믿음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떠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당신의 하나님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순간적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순종을 내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가.
나의 기준, 이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이 확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실 죄를 짓거나 불순종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굉장히 스마트해집니다. 99.9%는 하나님의 뜻, 1%는 나에 대해서 살짝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읽어요? 불순종.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명확해져요.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죄를 지어요. 뭐 거짓말하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속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그걸 속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포장은 아름답게, 진실은 왜곡되게, 그걸 딱 닦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되면 한국 돈은 얼마 돼요? 뭐 수천억 원이 되잖아요. 그 수천억 원이 되는데 또 이분은 믿음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상금의 11조를 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100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믿음 좋다라고 막 칭찬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은퇴하셨지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으로 로또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때 하나님께 다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그것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때는 어땠어? 말씀 보니까 사울도 자기를 아주 작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막 굉장히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못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찍어서 높은 자리에 올려줬으면 어때요?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멜렉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탈취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까먹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탈취하는. 마음의 물질의 욕심에 가 있는. 전쟁에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뭐 왕인데 왕이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도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사울은 탈취하는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왜 사울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강하게 원하는 것일까요? 사울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아마 우리들도 사울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해드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인가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부자들만 물질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런 좋은 양과 돼지와 소를 다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살려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해져. 그럴듯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했던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부부가 그 기도회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거의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회 모임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몇 달이 지난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기도해주는 자, 부부였거든. 부부가 그랬는데 그 부부가 그 헌금을 자기의 수입으로 갚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물질을 가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핵심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사울이 무너진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이 어때요? 그 말씀에 무게를 주지 않았어요. 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어때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나가요. 그 말씀이 무거우면 어때요? 그 말씀이 중간에서 멈추고 생각에서 멈추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들었지만 청종했지만 들어가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카운셀링 하는 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하고 텍스트를 주고받는 카운셀링 금액을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옛날에 주었던 카드가 있고 이번에 새롭게 준 카드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새롭게 준 카드가 잘 안 되어서 옛날 카드로 하니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해서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문자가 다시 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왜 새로운 카드를 쓰지 않았냐고 묻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바쁘고 뭔가 나의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 나의 마음감에 다른 것이 막 가르쳤을 때 무엇인가 말씀하지만 그게 들리지 않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무겁게 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그 무게를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이 사울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요 처형할 수 있는 죄예요. 처형,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무게를 주지 않았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우리와 사울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게를 정말 무겁게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죽인다고 했는데도 설마 하나님이 죽이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심각한 죄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게 정말 심각한 죄라고 하는가? 왜 그럴까? 이렇게 저를 보면 저의 양심이 이렇게 부패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윤리적 기준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막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변명을 많이 하는 변명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저는 남편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하지 못할까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왜 내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가 나를 망치고 나의 가정을 망치고 나의 교회를 망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잘 많이 드리는데 교회에서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가신 분.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했는데 이 속에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 반쪽짜리 순종하는 사람, 90% 순종하는 사람, 99% 순종하는 사람. 자신은 순종했다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중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닌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장님을 만나게 되는 실장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실장님이 결혼을 한 번 실패를 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결혼한 후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결혼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죠. 살려고 했었어요. 무진장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하고 자기하고도 애를 낳았어요. 나이가 이제 30이 되고 40이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레스토랑도 하고 너무 힘든 거야.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 옛날에 깨졌던 신뢰가 다시 회복되지도 않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두 부부가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는 또 어때요?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지 않았다, 믿음 생활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저의 뼈를 때리는, 저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우리는 하나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로 하여금 읽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설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과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뭐가 있어야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모셔드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다. 약속을 받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무게를 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시고 날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